이번 역은 신사역입니다. 지하철에 비밀 요원이 나타났다. 영화 속 비밀 요원처럼 서류 가방을 든 말쑥한 차림의 신사. 배송인이 나타났다고요? 조물주라고 적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려준다는 조물주. 조물주가 출연했다. 불로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쪽지를 건넨 뒤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람들. 조물주가 구원행 티켓을 발행한답니다. 이 부적 하나를 주워드시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니까. 지하철에 나타난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수년째 지하철에 뿌려지고 있다는 의문의 쪽지들. 우리는 이들이 목격됐다는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복잡한 출근이 끝난 오전 시간, 1호선 지하철을 타면 만날 수 있다는데요. 열차에 오르자 곳곳에서 버려진 쪽지들이 발견됩니다. 이때 쪽지를 나눠주고 있는 남성이 발견됩니다. 저분 맞죠? 명함 크기의 쪽지를 뿌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 남자. 그런데 쪽지를 뿌리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과 정확한 눈썰미로 사람들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중년의 여성분도 있어요. 여러 명인가 봐요. 앞뒤로 황당한 글귀가 인쇄된 유인물들. 그 글엔 대복을 주는 특별한 하늘의 선물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네요. 그건 조물주의 신으로 뚫어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기회 오시면 됩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제작진을 반기는 남자는 우리를 한 오피스텔로 안내합니다. 이곳엔 새마음 엄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꽤 있네요. 다 검은 양복을 입었네요. 멀끔한 정장에 넥타이로 멋을 준 남자들. 목에 걸린 금빛 카드가 시선을 끄는데요. 여기는 정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쓰면 안 되니까 엄마란 조물주께서 이 선이 안고 들여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조물주 엄마. 세상만사 인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답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꼽을 때도 코드가 있고 그 콘센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음량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콧구멍이 두 개다. 예? 네? 콧구멍 두 개가 음양. 콘서트 때문에요? 좀 황당한데 굉장히 진지하세요. 이 하늘에는 너무 추워서 못 사는 거야. 그죠? 귀신밖에 안 산다, 귀신밖에. 펭귄이 검은색하고 하얀색이야. 음양의 신이라는 거야. 펭귄이요? 펭귄이 음양의 신이라고요? 올해 만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공부가 끝나자 갑자기 제작진을 부르는 김 부장. 엄마가 주신 부적을 가지고 계시면 코로나가 안 걸려요. 조물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엄마가 하사했다는 신비의 부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약 54,000 신천지 대선군 엄마 탕탕탕. 예. 탕탕탕? 탕탕탕. 부적과 함께 탕탕탕을 외치면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간절한 소원까지 이루어준답니다. 또 54,000에 10배로 54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10배로 또 540, 6배로 5,400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5조 4천원까지도 물론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직 없으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구해달라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에는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적이잖아요. 금빛 부적이네요. 희귀병을 앓으며 보조장치에 의지해 살아가는 김 씨는 자신의 병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입니다. 말을 할 수 없어 태블릿 PC에 한자 한자 힘겹게 글로써 자신의 심경을 전합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걸을 수 있다면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 20년 동안 어머니가 나가고 있는 새마음 엄마교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는데요. 네? 20년이요? 아,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큰 돈을 날리셨군요. 상황이 심각한데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현재 알기로 아이고 참. 말씀하시는 엄마라는 분,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 그 들은 거. 그 보면서 기도도 하세요? 기도도 하시죠. 기도? 네, 탕탕탕도 해요. 탕탕탕탕. 하루 종일 집에서 엄마 말씀을 듣는다는 김철민 씨의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어머니 뭐 들으셔? 좋은 말씀, 네? 좋은 말씀, 성인의 말씀. 성인? 대성인의 말씀. 대성인이 대한민국에 대성인이 나온 걸 몰랐어. 코로나도 안 맞고 감기 독감 접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집안은.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갑자기 마스크 왜 쓰세요? 가명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래야 하는 거지. 정신 갖고 있으면 어떤 난리가 나고 폐질이 오고 뭐 난리는 코로나가 뭐 더 심하게 해도 아무 걱정이 없어. 엄마가 코로나19에서 가족을 지켜주고 영생을 줄 거라 믿는 김 씨의 어머니. 540만 원이나 하는 이 신비의 부적을 증표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잡신이 훨씬도 못하게 우리 집안에 저 문에도 하나 딱 붙여놨네.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딘가로 향하는 박 씨. 지하철에서 엄마의 비밀이 적힌 쪽지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쪽지를 받는 사람들. 박 씨는 익숙한 듯 포교를 이어갑니다. 아, 이렇게 신도들이 포교를 하는 거였군요. 결국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황을 지켜보던 옆 사람이 나섭니다. 아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새마음 엄마교를 전하는 박순자 씨. 엄마는 정말 존재하긴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존재이자 새마음 엄마교의 수장인 엄마. 이분을 만나기 위해선 54만 원의 부적을 먼저 구입해야 했습니다. 돈을 마련했다고 하자 한 걸음에 달려온 김 부장.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더니 서류 가방 속에서 금빛 부적을 꺼냅니다. 이따 바로 보내. 부장은 부적 판매 뒤 해야 할 업무가 있답니다. 돈을 보내시면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우체국 은행에 가가지고 제가 신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드려야 돼요. 엄마에겐 손때가 묻은 돈이 아닌 깨끗한 새 돈을 올려야 한다는데요. 부적도 샀으니 이번엔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구절을 하면은 엄마를 뵐 수가 있을까요? 엄마를 이제 뵐 수는 없고요. 총 5단계의 과정을 다 맞춰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855만 원. 855만 원이요? 교육비가 855만 원. 예. 그래서 선생님,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가 조물주시라. 선생님이 내가 공부를 꼭 엄마 이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딱 뜻을 세우면 엄마가 길을 반드시 열어줘요. 어떻게 열어줄까요? 대출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엄마는 조물주이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제도도 만들었답니다. 말이 되나? 이거 전화해가지고 9시부터 5시까지 전화하면 되죠. 그러면 대출 뭐 선임 같은 경우는 신용 불량 아니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쌍둥이. 교육을 받지 않고 엄마를 만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새마음 엄마교의 본거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 위로 펄럭이는 깃발.
부적과 똑같이 54,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있다는 내부로 들어가 봤더니 위층으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관계자회 출입 금지 막혀있네요. 밤늦도록 불이 켜진 2층의 사무실. 비서로 보이는 남자만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관광차로 막 두세 대씩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여기서 자요. 그 사람들이 신양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요새 보면 하여튼 사장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오면 쭉 한 번 나와가지고 기립해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우리는 일명 엄마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말끔한 차림의 남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정장 차림의 여성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흰색 외제차 한 대가 건물로 들어옵니다. 엄마입니까? 오 분주해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분이에요? 엄마라며요. 차에서 내린 엄마는 여자가 아닌 흰 백발의 남성입니다. 아빠죠, 그럼 아빠가. 이분이 엄마라고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엄마. 물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인데요. 뭐라고요? MBC 나온 실화탐사대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엄마가 이제 부모님 엄마 그런 아니죠? 부모 엄마가 아니에요. 부모 엄마가 아니고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영혼이 태어나는 거라고. 예, 그것도 영혼이 그냥 이 세상에 말하는 영혼이 아니고 다른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엄마라고 그래요. 여기 종교는 여기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것은 각 종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그 종교가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시키냐 어떻게냐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종교 아니라고 그러죠? 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왜 교육기관으로 참가? 여기는 종교가 아니고 여기는 도예요. 그 아무나 와서 선생님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죠. 엄마가 한 말씀은 한 가지라도 오기면 안 돼요. 저 백신 맞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세상 말로 말해서 상비약을 준비해 놓아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안 죽으라고 하는 것이 엄마를 잘 믿는 것이 안 죽으라는 것이야.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야. 엄마를 믿겠느냐? 우리는 새마음 엄마교회 실상을 알려주겠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곳이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의심이 좀 많았었죠.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게 자꾸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집에 보내지 말고 다 한 것처럼 엄마한테. 엄마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고 돈을 바치며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새마음 엄마교는 마치 회사처럼 전국에 54개의 지부를 갖고 있습니다. 계급을 살펴보면 5단계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 위엔 월급을 받는 부장, 본부장, 고위직, 그리고 엄마로 이루어집니다. 회사 같은데요? 엄마라는 사람이 성을 다 김씨로 바꾸게 요구를 합니다. 참씨 개명하는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느님이니까 내가 김씨니까 당신네들도 김씨로 바꿔서 나를 따라야 된다. 예? 각자 갖고 있는 핸드폰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도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은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보고 싶다 그렇게 눈물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엄마한테 오신 건 난 안 죽고 영생한다 하고 오실 때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새마음 엄마교에 빠져있다는 딸. 가장 큰 문제는 가족과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광천시이 되는 탕탕탕. 다른 건 모르겠고 탕탕탕이 너무 웃겨요. 대재앙이야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살아요. 아버지가 그곳에서 가져왔다는 각종 물품들.
커피, 화장품, 건강식품 보조제, 그리고 엄마 말씀이 담긴 CD까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이 물건들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가족들 모르게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그 몇 년 전에 엄마도 암에 걸리셨었는데 그때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남잖아요. 그거를 다 갖다 주고 아빠는 거기 이 안에서 사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구매했다는 건강식품 보조제와 화장품은 모두 한 회사에서 사온 제품들이었습니다. 새마음 엄마교 건물엔 아버지가 구입한 커피를 파는 카페와 화장품 판매 회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새마음 엄마교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과 화장품 판매 회사 역시 다른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단 종교들이 돈을 버는 전형적인 방법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도덕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엄마라고 하는 요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이미 초기부터 이러한 그 종교성이 짙은 포교 활동들을 쭉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20년 넘게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을 해온 새마음 엄마교. 전단지부터 명함 사이즈의 유인물까지 포교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니까 오프라인적인 대면 포교는 기본적으로 쭉 되었던 것 같아요. 2004년 발생한 조류독감, 2011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 이때마다 새마음 엄마교는 죽지 않는 영생의 방법이 있다며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2022년에도 자신이 미륵부처라 주장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까지 다 예언해놨어. 500년 전에. 선생님, 그 예언 그럼 다 맞았다. 그래서 이 격암유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야 엄마 성중 나와야 한다, 엄마가. 500년 전 한 예언서에 등장한다는 엄마. 격암유록은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남사고 선생이 지었다는 책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엄마는 왜 자신이 조물주라 주장하는 걸까요? 괴질이 계속 오신다고 하는데 2003년이나 2012년에도 괴질이 온다고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괴질이 그건 나오더라고. 그건 자신들이 주장한 말이에요. 선생님이 주죠? 네, 영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불사역 판매 이제 부적이나 뭐 이런 거는 그것은 헌금 받고 그런 것은 자유리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지 여기 그런 거 안 시켜요. 그런 거? 예, 오독이. 아예 오독이요? 예. 엄마는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 돈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명심하라고.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는 것이에요. 신과 사람이 하나로 딱 이루어진 왕중왕이라고, 조물주라고. 오늘도 박순자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지하철로 향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새마음 엄마교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 진짜. 사람들에게 대복을 받으라며 쪽지를 건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네요. 이런 좋은 말씀하고 대성님이 오셨는데 대한민국에 대성님이 오시고 왜 우리는 몰랐지 왜 안 알렸지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그런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오늘도 그녀의 믿음은 지하철과 함께 달려만 갑니다.